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본문은 신명기 27장의 12가지 저주 목록 중 마지막 구절이면서 결론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면 축복을 받고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축복과 저주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다른 곳에서도 저주 목록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27장의 저주 목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장의 저주 목록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죄를 다루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죄들은 성격상 은밀하여서 공개적으로 사회법에 회부되어서 재판받거나 판결되기 어려운 죄들입니다. 그런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에서는 진노를 면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숨겨질 수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이 12가지 저주 목록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우상을 은밀히 세우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상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는 것,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됩니다. 돈, 성, 권력은 인간 역사에 두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쓰이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선한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 기준이 없으면 뒤틀리고 왜곡되어서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처럼 죄인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세계에는 기아로 굶주림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20억 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무기 개발비의 10분의 1만 줄이면 그 모든 세계의 기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 말씀의 길을 우리 인류는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더 큰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고 우리 시대가 가야 할 길입니다. 더 큰 힘을 탐하든 더 강해지는 것이든 더 높은 것을 원하든 무엇을 탐하든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저주 목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부모를 존대하지 않는 자, 사회적 약자를 책임지지 않는 자, 성적으로 정결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성적 정결은 한 가정을, 그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정의 심장이고 사회의 심장입니다. 마지막 2가지 저주 목록은 인간의 생명을 존엄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주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인간은 비로소 행복하고 그 사회는 아름다운 세상, 거룩한 사랑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저주의 길에 섰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제자들마저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분을 대체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부했습니다. 리처드 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바이 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가 행복하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으뜸인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분의 말씀을 오늘 우리 인류, 우리 현대 세계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악과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에 맞는 대로 자기 뜻과 욕구에 따라 사는 그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심판 아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7장 이 신명기 말씀 서두에 하나님께서 율법 기념비와 나란히 무엇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단입니다. 왜 기념비 옆에 제단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념비에 쓰여진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는 의로우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제단이 필요합니다. 제단은 희생 제물이 희생되는 곳입니다. 제단 위에서 희생된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번제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들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선재하고 있음을 신명기 27장에서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십자가,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이 저주의 이 목록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고 말씀의 길을 갑니다. 죄를 짓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말씀대로 행한다고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완성되는데 복음 안에서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둘이 갓 낳은 거죠. 갓난 아기,
그리고 아기가 있으니까 갓난 엄마로 둘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시죠. 어머니와 아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가 더 필요할까요? 아기가 어머니를 더 필요로 할까요? 한 어머니와 아기가 있었는데 슬프게도, 뼈아프게도 어머니와 아기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는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기를 잃어버린 어머니는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자녀 없으면 죽습니다. 못 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죄의 길 못 갑니다.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사랑의 길, 말씀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말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들, 말씀삼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축복의 길로, 저주의 길로 행동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선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말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의 운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삼 공동체의 길을 이미 선재하여 은혜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통해 전 세대가 말씀 안에서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유양원에서 가료 중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